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생에 있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죠. 근데 그 위기도 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도 있고 몇 번으로 그치는 그런 위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는 않죠. 근데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이런 위기와 기회를 경험한 위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서부터 쭉 나열되어서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살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제 그때서부터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순례길에서 이삭을 낳기 전과 낳고 난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삭은 그렇게 큰 고난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이삭에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이 낳은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역시 이제 그 인생의 이제 그 부분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 의해서 이제 17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또 굉장히 고난스러운 그 역경을 이제 13년 동안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30살 때에 이제 총독이 되어져서 이집트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역시 인생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위인들을 살펴보면 참 인생의 그 위기와 기회가 어떻게 주어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모두 마지막 인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 결말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인생을 마지막 부분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말년이 좋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본받기도 하고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참 잘 살았다라는 말을 하면 정말 잘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말년이 어렸을 때 그 유년기 때나 젊었을 때 그 청년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삭, 야곱, 또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만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의 말년이 정말 믿음의 불꽃을 피워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년이 참 비참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그 특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제사장
엘리의 말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그 자식들을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이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이제 그들도 이제 제사장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그때까지도 이제 법궤가 있었던 것인데 언약궤가,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그 말년에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죠.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좋은 죽음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하면 지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하는데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이제 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아무튼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그 말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결말이 좋지는 않죠. 뭐 지혜로서 뭐 나라를 부강시키고 잘했어야 하긴 했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략 결혼 그런 문제 때문에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심지어는 다윗의 그 왕국을 이제 무너뜨리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가 또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런 부분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께서 보시는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말년에 그 상태를 볼 때, 그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굴곡 없이 살다가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부분이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부단한 어떤 훈련과 연단과 실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기도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결과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의 성장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첫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이제 쭉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 틀린 말이죠, 사실상. 부모 뱃속에서부터 뭐 주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태어나서 이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 속에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태어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첫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써놨어요, 제가? 세 번째 인생의 첫 발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게 첫 번째 인생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한다. 근데 두 번째 인생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알고 믿었지만은 육신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안고 가고 있는 사실들인 거죠. 몇십 프로라고 이제 퍼센트지로 이제 따져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여기 두 번째 인생에 거기에 걸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첫 번째 인생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을 통해서 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을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택하고 늘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이때부터는 주님의 주권 아래 또 주님의 뜻 안에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알고는 있지만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생의 말년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세는 40년을 파라오의 그 딸,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4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주가 부들 가운데 있는 그 괴를 발견해서 이건 히브리 사람의 자녀다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누이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를 데려오게 되잖아요. 젖을 먹이고 나중에 좀 자란 다음에 데려와서 아들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세라고 또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젖을 먹이고 늘 가까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모 역할을 한 부분이 있겠죠.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모세가 이제 어떤 사람이 다투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을 광야의 그 목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제 그때도 역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제 뭐 힘든 광야 생활이긴 합니다만은 양을 치면서 그런 인생을 묵묵히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40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생에서도 주님을 그 뭐 40년 동안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40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서부터는 이집트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 40년을 믿음의 불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이 험난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때서부터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모세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산 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미디안의 광야에 산 것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된 건 아니잖아요.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도망치다가 거기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이도를 만나고 또 거기에 이제 사위가 되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몰린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모세는 그런 삶을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줍니다. 명령을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걷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제 첫 발을 디뎠으니 자신의 의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함으로 믿음의 첫 걸음을 걷는 그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아직도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인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그 날수가 세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인생에 내가 걸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 위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 이제 명령에 의해서 첫 발을 떼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또 나귀에 태웁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이집트 땅으로.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굳이 왜 이집트 땅으로 보냅니까? 거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악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로 다시 보내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 모세와 자녀들을 데리고 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습니다만 그곳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의 길로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 세상의 용광로, 이집트를 용광로라고 표현합니다. 뜨거운 지옥 맛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찾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엠버서더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파송돼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늘 지팡이를, 막대기를 짚고 있었죠. 그 막대기로 여러 가지 양도치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자기 지팡이 역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팡이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여기다 명칭을 아예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뭔가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동안 내가 짚고 있었던 그 지팡이인데 그 내 지팡이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이제 주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러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았잖아요. 모세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첫 발을 우리가 내딛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자,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지금 두 번째 인생에서 걸려져 있는데 세 번째 인생에서 이제 주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 꼭 이 문제가 걸려서 생각나가지고 세 번째 인생 첫 발을 못 디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자,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가려고 합니까? 난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도망자 신세여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뭐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 하자라고 할 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 이제 나를 불러주고 사용하겠다라고 초청하기도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변명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잘 보세요. 13절을 보면 여기서 나는 전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나 그들에게 뭘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말할 그런 것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말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 안 했어. 안 나타났어. 거짓말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을 하라고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의 권위가 지금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죠. 말하라고 해서 말을 했는데 말의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못하겠어요. 순종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10절 가서 보세요. 4장 10절. 이제 말에 권리가 없는데 10절 보니까 시작.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말 잘 못해요. 언변도 없고요. 말주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조리 있게 잘 못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에.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13절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시작.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려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난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나 말고 누구를 보내요? 다른 사람을 저를 보내요. 이런 뭐 하고자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고 똑똑하고 말에 권능도 있고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난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타이르면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도 화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안 가겠다고 하니까 화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씨 너 안 보내. 다른 사람 보낼 거야.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보내려고 그래요?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떻습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냥 군중들을 말 한마디로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동안에 자기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래서 난 못해요. 이제 그런 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네. 오늘날 성도들이 모세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변명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날. 과거에는 말씀이 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말씀만 하실 텐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자, 이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절이죠? 12절인가요? 11절인가요? 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우리가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을 살기 싫어서 여전히 두 번째 인생을 있으면서 자꾸 핑계를 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해놨어.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빌립보죠.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나는 강하지 못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요. 강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세 번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난 능력이 없는데요. 여기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자꾸 그럽니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려고 그러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인생의 말년 얘기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인생 맞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자는 얘기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세가 나는 전할 말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을 전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제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지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때는 우리 교회는 이번 연도서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가서.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만 제대로 전하면 돼요. 거기다 살을 또 붙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 근데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었다 부활한 내용이지. 우리도 이제 죄 가운데 죽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내용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시간 여유가 되면 더 말을 우리가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스피커 제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해보실 분 안 하시겠어요?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라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지 한 장 주면서도 어렵게 생각. 두 번째 인생만 자꾸 생각해서 나는 전할 말이 없어요. 못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말은 우리가 지어낸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해받은 옛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고민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듣고 배운 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할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인생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라고 말하는 대로 하라 했으면 그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는 말을 전했는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해. 이제 권위가 없다는 얘기죠. 내 말에 권위가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19절부터 20절,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지상 대명령이거든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님께 있대잖아요. 권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뭘 하래요? 민족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가르쳐 또 지키게 하라.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권능이 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 권능이 있다.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말의 권위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 우리 세 번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여기 앞에 표 써놨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 이게 말씀의 권능이, 주님이 권능이니까. 그래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조리 있게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 성경이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보세요. 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있대요.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 능력, 파워잖아요. 근데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해요. 누가 뭐 말 잘하라고 그랬어요? 말 뭐 더듬고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아유, 저분 저렇게 말을 하지? 외모가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외모적으로 부족하고 말이 좀 어눌한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지 말고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초라해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는 잘 말을 못하는데, 배우지를 못해서 잘 말 못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를 생각을 해요? 주님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나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자꾸 외모 타령을 하고, 내는 왜 눈이 이렇고 코가 이렇고 입이 이렇고 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왜 그런 모습만 보냐고요.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뭐 돈 들여서 뜯어 고치시게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이제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가서 봅니다. 2장 13절.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소원도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주님의 소원을 갖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하신대요.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 저 혼 너무도 불쌍해요.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소원을 가진다고 한다면 또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소원 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기도할 때도 내 소원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이건 잘못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주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지금 몇 가지로 자꾸 변명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손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이 말씀이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만 날이 섰나요? 주님의 말씀은 양날이 이리도 저리도 다 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쪽만이 아니죠. 어느 쪽으로든 주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한 검, 예리한 칼이란 얘기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칼처럼 한번 쫙 잘 갈아놓은 그 칼 보십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잘 갈잖아요. 무딘 칼도 잘 갈면 우리가 어떤 음식 채소 같은 것도 그냥 싹 이렇게 대도 착 갈라지더라고요. 엄청난 칼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능력의 칼이라고, 성령님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이제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헌신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도의 삶을 두 번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이때는 육신과 성령이 다투는 그런 인생인 거죠. 늘 다퉈요. 내 안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늘 싸운다고요. 매일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피곤해. 자고 싶어. 아, 근데 자꾸 머릿속으로는 이 성경 읽어야 돼. 고민되죠?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늘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늘 나 자신과 주님과 다투며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이제 그럴 때마다 뭐 잠깐의 승리도 맛을 보기도 하겠죠. 은혜도 경험도 하고 은혜의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드리도록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늘 다투고 살았지만 이제는 평안해. 다툴 필요가 없죠. 그때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이 이제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막 뭐가 많아진 그런 물리적인 그런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영적으로 부흥되는 거, 말씀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급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어중간한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중간한. 신앙도 이제 표현한다면 어중간한 신앙이 있어요. 선택을 못 해가지고. 여기 선택 장애 있는 분들이 있죠.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면 또 이것도 아쉽고 막 그러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거를 선택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선을 딱 그어줘야죠. 특히 우리는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요가 정확해야 돼요. 선과 악이 정확해야 돼요. 낮과 밤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가 딱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어중간에 뭐 양다리 걸치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막 조바심이 있고, 어중간한 신앙이 문제점이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20절을 가서 보시면 이때 이제 여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발길을 이제 가볍게 해주셨고, 또 이집트에는 이미 모세를 찾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 이제 뒤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27절에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마중 나오도록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 인생을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나 혼자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요. 뭘 이거 갖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한 겁니까? 준비해야지. 일하시는 이 손길을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20절 금방 얘기했는데, 막대기에 손에 잡혔더라. 지금 이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막대기라고 안 나와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 막대기만 휘두르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모세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가거든 주의하여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에 돌아가서 해야 될 사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가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보세요. 우리는 계획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세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이 준 말씀들을 다 전하고 표적들을 행하라.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담될 일이 있겠어요? 10가지 재앙 나오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첫 번째도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하나님 안 되는데요? 아까 그럼 돌아가서 처음에 가기 전에 5가지 살펴봤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권능이 없는데 말할 줄도 모르는데요? 저 혼자 갖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째 단계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장벽에 부딪히잖아요. 천에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회개도 안 되고 또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께 보내셨다며. 예? 나중에 나와서 홍해 바다 그 바로 앞에서 가도 야 이게 하나님 계시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불만이 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아닌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꾸 과거 내 모습만 보지 말자는 얘기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힘으로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라오는 모세 입장에서 그 장벽을 파라오라고 하는 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야죠.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 이집트의 왕,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파라오의 벽을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될 그 벽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파라오에게 그 당시에 엄청난 시련을 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엘리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내가 얼마나 악한지, 이세벨이 악한지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며갖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그럼 엘리야에게 벽은 뭐예요? 아까 이세벨이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아닙니까? 야곱을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자기 이제 삼촌 집에 갔습니다.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돌아갔는데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에서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고작 이제 돌아갔는데 이런 문제가 오네. 죽음의 위기가 있네요. 그럼 야곱 역시 벽이 뭐예요? 에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이런 경험은 우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십니다.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전해야 돼요.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던 야곱에게 닥쳤던 이런 위험 넘어야죠. 넘어야 됩니다. 도전하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도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명령만 주어졌다고 해서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미션 스쿨에서 그때 이제 체프 시간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개척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근데 땅을 차지하는데 그냥 됐나요? 차지했거든요. 도전 의식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서 세워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씨 뿌린다고 해서 막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집도 짓고 농장도 해야 되고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게 미국의 이제 개척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또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도전 의식,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도전하고 승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전 매일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지금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저들의 환경을 만져주셔서 조성해 주셔서 정말 윤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오는 것인데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군사는 전쟁에서 이미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기가 꺾이면은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도전, 이길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도전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전이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고 일일이 또 다 알려주죠. 파라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표적도 보여준 후에는 주님의 말씀도 증언해야 돼요. 표적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쫙 보여주고 내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아들인데 만약에 내 아들을 안 보내주면 내 아들 처음 난 자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 우리 내용 뒤에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첫 태생, 특히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시죠. 내 아들, 그러니까 내놔 안 내놔? 내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물론 천사들을 아들들이라고 하고 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아들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특권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할 말이 내 아들이다라고 이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23절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하면 처음 난 자를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말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 이게 영적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 누군가 잘못했으면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이런 영적 권세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이걸 옳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움찔하겠죠. 믿는 자들의 특권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꼭 전도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도 그렇겠지만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빨리 아멘이 안 나오네. 안 되나 보죠? 네. 시간 관계상 또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했다가 오늘 설명 너무 많이 했네요. 반밖에 못했는데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인생을 첫 발을 디딛는 모세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듣기 전에 그 모습을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주님의 권능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 힘 말고 내 권위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 그러면 세 번째 인생은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은 그냥 그저 그래 똑같아. 달라질 거 없어. 그걸 뛰어넘자고요. 극복해야 될 그 벽을 어떻게 하자고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인생입니다.